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산불이 꺼지질 않고, 또 하와이에 또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자연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놀라운 수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할린의 박용석 선교사님 루가보의 교회 이렇게 화재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모든 이제 복구를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환부가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 참 성령 충만해서 참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참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불러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그렇게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수학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수학의 법칙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학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추수의 법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추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된 것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조선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는 한국의 선교를 위해 왔지만 그러나 그는 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 위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쪽 복음을 해변에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복음을 가져간 사람이 그 쪽 복음을 다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방을 도배했는데 어느 날 이 벽에 붙인 그 쪽 복음 종이를 보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라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그의 이 순교,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의 회심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이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먼 길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스데반의 이 죽는 모습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이 순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가지 안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여도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또 전도를 해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핍박의 중심은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는데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도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 여기 잔멸했다는 말은 엘루마이네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핍박하는,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로이 혹은 데미지, 루인 그런 뜻인데 가혹하게 핍박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바로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같은데 계속해서 잔멸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섬멸하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 핍박 배후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어져야 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계기로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북한 지역을 공산화되도록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이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해방전 이 기독교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왕성했습니다. 특별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하고서 또 교회를 핍박하게 함으로 북한의 신자들은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피난온 수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 부흥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28,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문도 여시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북한에
북한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각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당시 이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만한 큰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했던 것이죠. 이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했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또 교제를 위해서 혹은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교회 기능은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죠. 바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이죠. 왜 그들이 흩어졌나요? 4절에 있는 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죠. 그들은 흩어져서 숨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모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졌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는 모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